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 사람과 함께 보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굉장히 불어올 때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똑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7월과 8월간에 우리는 아울리치를 많이 가게 되는데요, 아울리치는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에 가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울리치입니다. 이 아울리치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간다라는 것은 곧 선교하러 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선교에는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가 있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이상 한 곳에 머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장기 선교라고 하고요, 그 이하 2년까지도 짧게 머무는 것, 짧게는 우리처럼 일주일 아니면 하루 이틀이라도 머물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러 가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모두가 선교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하는 삶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선교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교는 결단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할 때 반드시 그 뒤에는 보내는 자, 기도하는 자인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각자의 아울리치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을 가지만 또한 여러분들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며 이 성경 가운데 이 선교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요, 살펴보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죠. 한 사람씩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땅을 가서 그곳이 어떠한지를 미리 살펴보는 정탐입니다. 그들은 따로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에 띄도록 뭔가 행동하거나 섬기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여행자처럼 단지 그 땅을 보고 올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즉 내가 섬길 그 땅이 하나님 부르신 땅인데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느낀 것을 돌아와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탐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 땅에 가기 전에, 장기 선교사로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정탐하러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대회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미리 정탐팀을 보내서 그 땅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정보를 먼저 완벽하게 알아야지,
지피지기면 100점 1승이다. 이건 뭐 너나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먼저 밟게 하시면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너희가 가져야 할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 정탐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교의 종류에는요, 땅을 밟는 선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마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한 날 외치라. 이 말씀은 여리고 성을 돌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죠. 하지만 따로 이야기한 부분은 굉장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토이죠.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나라의 3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누군가 그 땅에 가서 미리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죠. 하지만 그 땅을 밟으면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주님의 말씀에 따르듯이 돌면서 영적인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것은 나팔과 언약궤, 즉 예배를 드리면서 그 땅을 밟았을 뿐입니다. 그 땅에 서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땅을 밟는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땅을 가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땅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죠. 혹은 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직접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이죠? 네, 우리 땅이죠.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독도는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여권 없이. 그렇죠? 네, 우리 땅이니까요. 내가 그 땅을 가서 밟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을 누군가는 가서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선교하러 가는 것이죠. 세 번째 선교 방법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메고 오라. 이것이 너희의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연합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곳에 가는 것도 중요한 선교의 역할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발을 요단강에 밟아라. 실제로
많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한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본인은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땅, 너희가 기적을 맛봤던 그 땅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우리 성인분들과 같이 아울리치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신 이기풍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평안신학교를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선교사로서 그 당시에 탐나국이었던 제주도에 가서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으면서 12개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자, 그때 그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써 기적으로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라는 것을 후에 있는 우리들이 그 땅을 밟고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그 땅을 밟으러 가는 것, 그것 또한 놀라운 선교의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선교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부터는 이것이 선교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 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좀 더 직접적인 복음 전도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요,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나오죠. 이때는 하지만 너무 순적해지진 않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때로는 싸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임받은 자들이 묶임을 갖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복음이 들어올 때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할 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선교대에서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에 아픔이 올 수 있고요. 갑자기 잘 되던 회사가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무언가 어려운 일들이 이벤트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자 하면 더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단지 단 하루를 가더라도, 단 한 번의 기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자에게만 그러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이번에 튀르키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우리 튀르키예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더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을 본인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내는 자 또한 여러분 또한 함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늦게 선교하지 마십시오. 하루 간다고, 이틀 간다고, 3일 간다고 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다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더 어려움만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족한 내가 가도 될까요? 네. 우리가 한 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선교하는 자에게 부르시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그 승리를 보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가실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함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를 격려하고 복음을 세우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멘. 우리가 이번 여름 아울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성우보육원이나 혹시 창성교회, 그리고 해오회 아울리치 이 부분들이 여기에 다 속해져 있죠. 이미 관계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다시금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문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미 그곳에 있는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섬기며 그들을 돌보러 가는 것입니다. 어떤 팀은요, 우리가 하듯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팀은요, 교회가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전도팀을 만들어서 섬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배를 진행하는 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온전하게 선교사님을 위하러 가는 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한 번 했었는데요. 한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다가 그 선교사님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헌금을 받으셨대요. 금액은 1,000만 원. 굉장히 세죠?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금액이 저한테 주신 것은 마침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 전화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자신이 요즘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너무 자신이 외롭다라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았을 때에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가봐야겠다. 근데 이것이 단지 혼자만의 생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족회의를 함께 했습니다. 자녀와 아내와 같이 논의를 하였죠. 그때 함께 가족들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일본 선교사님께 더 주는 것이 좋게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가서 만나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 가정은요, 온전히 그 돈을 다 일본 가는데 사용을 했고 일본 선교사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그 온전한 시간과 돈을 다 사용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면 그것은 놀러 간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간 것입니다. 놀랍게 그때에 사실 일본 선교사님은 사역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 가정의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일본 선교를 꾸준하게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실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굉장한 중요한 것이죠. 작년에 동일하게 우리 교회 한 성도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외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 돈으로 그냥 선교사님 헌금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 선교팀에 20명 가는데 한 사람당 얼마니까 20명이면 얼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돈으로 그냥 선교사님 주고 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가보시죠. 그 집사님이 가고 일주일간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내년에 언제 와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선교사님이 귀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선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요, 새로운 리더십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에 바울은 바나바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가의 논쟁 때문에 함께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의 논쟁은 무엇이냐?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와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갔죠. 근데 가는 길 가운데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 여행이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표류도 하고 산을 넘어가는데도 너무나 하루 이틀 걸린 건 아니라 너무나 오래 걸리고 결국 병도 걸리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나다 보니까 선교가 이런 거야? 나 다시 선교 가지 않아 라고 중도에 포기한 것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랬더니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이제는 이 팀의 리더였던 바울은요, 이 마가와 함께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다시 팀을 어지럽게 만들 것이고 또다시 팀을 분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얘기했습니다. 바나바, 나 안 데리고 갈 거야. 마가가 바나바의 동생인 건 내가 알고 있지, 조카인 건 내가 알고 있지만 안 될 것 같아. 바나바가 이야기하죠. 내 조카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야, 절대 안 돼. 아니, 한 번만 기회를 두자. 둘이 막 격렬하게 싸우게 되고 결국 둘은 합의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분열하게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원래 예전에 갔었던 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람을 뽑아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돌아보니 2명이 갈 전도여행이 4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팀만 가야 할 전도여행 팀이 2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2배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새롭게 새로워지는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실라 자매는 계시나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새로운 실라 자매, 실라 아니죠. 죄송합니다. 실라가 새로운 리더십에 되어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선교를 하다 보면요, 이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이지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리더십을 했었는데 이 선교 때 갑자기 참여한 사람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늦게 참여한 사람 있잖아요. 안 가려고 하다가 늦게 참여한 사람.
놀랍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전도 여행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번 두 팀을 가게 되는데요, 혹시 이 신라와 같이 늦게 참여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 팀에 아직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제자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했을 때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짐과 동시에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돌을 맞게 되었고, 돌 때문에 이 바울은 죽게 되었을 것 같이 보이도록 사람이 되었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루스드라와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곳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잡히면 이번엔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가진 이 사명을 절대 놓지 않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갔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그 땅으로 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마음에 큰 변화를 준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는요,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아빠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였는데 어느 날 이 바울이 한 행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후에는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영적인 아들이자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그는 이후에 전 교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처럼 목회자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이죠. 그만큼 뛰어난 리더가 된 것이 바로 이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라는 열매를 사도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전 소망합니다. 제가 밟았던 땅 가운데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우길 소망됩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단 한 명이라도 사랑을 느끼며 한 명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실 때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쩌면 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글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한 가지 마음을 가집시오. 하나의 열매를 내가 보겠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겠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교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마지막 선교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핵심인 선교입니다.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의 한 구절과 너무나 매칭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아울리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제2 성향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돌아갔던 길을 다시 그리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튀르키에 갔다 온 지역, 에스키세일이 이 비두니아 지역이거든요. 못 가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너희가 그 지역을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즉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이 복음화의 물결이 온 세계를 덮는 일이 바로 이 바울의 순종함, 성령님에 따라서 간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머물러라 라고 하시면요, 아울리치를 가지 않고 직장을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정을 돌보라고 하시면 아울리치 가는 것을 멈추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더 진정한 하나님의 아울리치라는 것입니다. 가는 자가 있고 오는 자가 있습니다. 머무는 자가 있고 가는 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선교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나라에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머물라고 하는 것이 머무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임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맞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물러라 하면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라고 할까봐 기도를 못할 때도 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욕심으로 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욕심으로 가서 망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를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선교지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제가 가려고 했던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어렵진 않은데 그 선교사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못 갔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를 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저를 안 보내십니까? 저를 보내소서 막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선교지 갔으면
선교지를 망쳤겠구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고집 있었던 내가 오히려 선교지를 망치게 됐겠구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아울리치가 가지 않는 것이 아울리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오히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정에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장을 선교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감사하고,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감사하고, 해가 비치면 비치는 대로 감사하고, 사람이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감사하고,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감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기에 그것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의 삶을 사는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